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성령, 그리고 추수.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에 예배 드리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 교회가 점점 쇠퇴져 가고 있다. National Trust Canada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마저도 숫자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기 밴쿠버에 있으면서 세양 목사님들에게 듣기를, 이민자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의 캐나다는 3%의 미정도 종족과 같은 교회의 숫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레이트 밴쿠버 한 랭리 에버스까지 했을 때에 한 300만 가까이 됩니다. 꼭 대형 교회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고향 쪽 대구에 있습니다만 대구도 10%가 안 돼요. 그럼에도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여기는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사회 구조상 여러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세속하다 이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멤버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것 같지만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2014년 해밀턴 서부 지역의 윈저라고 하는 곳에는 17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결국에는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우리 2세나 1.5세들이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교단이나 루테란 교회나 유나이트 처치나 앵글레 처치나 여러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결을 가지만은 자기가 맡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면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주의 종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 점점 캐나다는 예배하는 곳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세속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인 장자의 죽임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첫 새끼는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영적인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온전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진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유월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완전수 7 곱하기 7의 날이 있고 난 다음 날이지요. 하나님은 7일을 7주간 지난 다음 날인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숫자에서 말하듯이 유월절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요, 유월절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7 곱하기 7이 지난 50이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되는 그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날에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절이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믿음으로 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영이 나에게 새 영으로 임하였다라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기간이 가을인데 모든 추수가 끝나고 감사하는 절기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가 모든 곡식과 과일을 채소를 추수해서 드리는 그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감사절이라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였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절기예요.
성경의 구약은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절기와 성막을 통해서 무언가를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징하는 것뿐이에요. 원래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의 진리가 뭘까 이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요, 성령 강림절 지난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야 한다. 이 절기는 바로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잔치였고 오순절도 잔치고 초막절도 잔치다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먼저 교회는 첫 번째로 유월절의 잔치가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은 떠나지 말고 언제 떠나느냐?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은 떠나라 이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오순절 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기도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게 되어졌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과 부동산과 이 재산들을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성령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의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부러지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떠나고 안디옥으로 떠나고 막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안디옥에 모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다라고 1절에서부터 3절 아주 짧게 되어져 있지만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의 터닝포인트지만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유월절에 잔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겼다. 여기 주는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이 말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면서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만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어느 유력한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어느 권사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 간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인가 동시에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인데, 교회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예수사랑 교회에서 뭐 하느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 시골 교회가 70정이 되면서 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참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벽에다가 교회의 역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의 출석부들도 어디서 구했는지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 두 번째 성전에서 저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알 분은 다 알죠. 두 번째 성전, 저희가 살았다고. 마룻바닥에서 볏집을 깔고, 세월이 흘러서 나보고 70주년 될 때에 설교하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았다? 시골 광촌에 있었던 교회지만은 그 교회는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그 진리가, 예수 믿어야 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진리가 그 시골 교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저는 못 들었어요. 가난하고 너무 헐벗었지만은 그 진리를 붙들었다 이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유월절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 유월절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가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날마다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전도받아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런 진리를 왜 지금 교회가 나에게 해주냐고 말이에요. 10년 전에 해주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야기, 애들 학교 가는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 7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했다는 바로 7이에요, 7이. 왜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 하냐 이거예요. 요사이는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가 중요해요. 교회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다시 교회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이민교회 밴쿠버에 있지만은 유월절의 잔치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바나바와 니게로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유대인, 흑인, 백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분도 평범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할까,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가난하고 상대방은 부자라도 서로 형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유월절에 잔치가 없는 교회는 학식이 있고 없는 사람이 문제되고, 유월절에 잔치가 없는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출발되어졌어요.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디옥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6월절에 구원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출발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오순절에 잔치가 있어야 된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절기인데,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정치가 이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합쳐져 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합쳐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배운 사람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평민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이야기들을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소리가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교회는 6월절의 잔치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주 비우고 지난주 야유예배해서 그런지 아멘이 제일 사라져 버렸네. 왜 그러셨어요? 아멘을 해야지.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아멘 안 하면 남의 것이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까? 한국 가니까 식당에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어요. 내가 입으로 안 넣으면 한 일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내가 입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 맛을 못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맛있는 거 많더군요. 강사가 삼시세끼 다 먹으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는 사명으로 먹어요. 절대 귀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가작가작 한다는 그런 마음, 막 열심히 다 먹어요. 싹싹 다 비워. 기도해요.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또 말씀을 잘 전하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는 6월절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삶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잔치가 교회에 날마다 있고,
성도에게도 유월절 잔치 이후에 성령의 잔치가 날마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13장 2절에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식을 하되 그 금식이 기도였다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단식 금식을 해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금식하는 거지. 굶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요새 몸이 많이 살찐 분들이 금식을 많이 해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 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금식하겠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어요. 도시에든 농촌이든 노촌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세요. 이 교회에 성령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모이면 커피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부 다 커피 레스토랑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현실 보니까요, 깝깝합니다. 교회는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 모여서 다 교회의 1층에 지하에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맨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실은 텅텅 비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이민자로 살지만은 에스겔이, 다니엘이 전부 다 이민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다니엘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 민족의 앞날을 보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은혜.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들 속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육체적인 병이 있어도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져요. 비타민 D 먹는 것보다 더 업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 비타민 D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안디옥 교회는 오순절의 잔치가 막 충만했어요. 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조가 됐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의 잔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의 잔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라. 보내라는 말은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사울, 즉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 분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오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 교회는 부흥되어졌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아주 친절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바나바는 큰 위로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성장하겠어요. 불보듯 뻔하지요. 우리는 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했지만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도 보내고 바나바도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할 건데?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월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절인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초막절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유월절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사명자가 된다,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종종 교회에서 막 사명자처럼 일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분들이 팍팍 쓰러져 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라,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듯이 교회 와서 인정받아가지고 직분받아 일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울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저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교과서가 없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유월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목사야 캐나다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우리 각계정 수계에서 오늘 오셨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가라, 오아시스로 가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부자들 만나라, 문제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문제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부자들하고 노네, 저 목사님은 가난하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지. 전부 다 세상 이야기예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월절에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바로 주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지만 그 교회에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추수절이고, 추수절은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적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세 가지의 절기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날마다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그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또한 주님,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주하는 영혼들 유월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고 교회가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고 유월절의 잔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성령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라, 작은 것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은 일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초막절의 역사예요. 주신 사명대로 영적 추수의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 야외 때 보니까 참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있을 자리는 여기 있구나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유월절의 역사와 오순절의 역사와 초막절의 역사가 교회에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가시 없이네 외치세 인물의 시온에서 구원이 아래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하면서 구원받고 성령받아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